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리는 이 시간과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딸이 6학년 때 이제 반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야, 너네들이 신청하면 신청곡을 틀어주마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제 딸이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이세영의 고백을 틀어주세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제 그게 뭐지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발매한 음반이죠. 선생님이 이세영이 누구냐? 그랬더니 저희 아빠예요. 아, 너네 아버지가 가수냐? 그랬더니 아니요, 올해 박사 논문 쓰고 계세요. 그렇게 작년 얘기니까. 선생님이 뭐 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그러다가 너네 아빠 뭐 하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교회 목사님이에요. 초당초당했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이라서 이제 많은 게 함축된 제 딸은 그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노래도 하고 뭐 논문도 쓰고 뭐 이것저것 그런 분이에요라고 자기 아빠를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일을 계기로 선생님이나 반 친구들이 앞으로 야, 은희 너는 뭐 목사님 딸, 뭐 가수 딸, 뭐 박사 딸 뭐 이러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싶었던 것이죠. 아이들의 자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자랑은 좀 다르죠. 제가 얼마 전에 영화 마이클을 봤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죠. 마이클 잭슨이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보일 뿐만 아니라 성공하니까 그 아버지가 엄격한 매니저 역할을 계속 해왔는데 이 잘된 마이클을 향하여 저거 내가 키웠다, 내가 훈련시키지 않았으면 저렇게 잘 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막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이클 잭슨이 솔로 음반을 내가지고 막 성공해서 나가니까 그거를 붙들고 원래부터 함께 활동했던 형제들 그룹 잭슨 5를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부르는 콘서트에 막 동원을 하면서 그 마이클의 인기를 자신과 가족들이 인기뿐만 아니라 돈도 다 쉐어해야 된다라고 하기도 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자기를 우러러 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어른들의 자랑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자기 자랑에 몰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남들보다 신비한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은사 때문에 이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들이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다라고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신령한 것, 신령함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또 은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12장에서 쭉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신령한 것을 온전히 추구하되 은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대의 우상 숭배에 대한 이미지 어떻습니까? 우상 섬기는 종교들 하면 우리가 뭘 떠올립니까? 구약 성경에서 주로 강조되는 이미지는 음행들, 그리고 음주하고 폭식하는 것들, 주로 육적인 쾌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종교들은 황홀경, 신비 체험들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속인들, 무당들 어떻습니까? 접신하고 영매하고 막 할아버지가 왔다가 무슨 조상님이 왔다 갔다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더 많이 보여주는 무당이 더 신비하고 영험하다라고 하죠.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던 때에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모든 무당들을 없이 하여라, 그런 영적인 체험을 빌미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율법에서도 무당이나 박수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큰 죄로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보다는 눈에 보이는 신기한 일,
눈에 보이는 성공, 부와 물질의 획득에 더 열광합니다. 사람들이 짧은 동영상, 유튜브에 뭐 릴스, 쇼츠 이런 거 그냥 영상 계속 올리고 있는 사람들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반짝반짝하고 화려하고 멋진 것들이 샥샥샥 거기에 미혹되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주로 취미와 여가 생활에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면 장편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혹은 롤플레잉이라고 하는 혼자 하는 PC 게임들을 한다고 합니다. 만화 보고 게임 하는데 그게 무슨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취미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묻자,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쇼츠 보고 있어요. 짧은 영상만 하염없이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 만화나 드라마들 혹은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게임을 할 때에는 계속해서 머리로 생각을 하고 그 주인공의 감정에 이입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은 뇌에 좋은 자극을 줘서 유익이 되는데, 춤추고 무슨 물건 자랑하고 인터넷에 밈을 소화하기 바쁜 동영상이나 넘겨보다 보면 뇌가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이 주는 자극에만 길들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연구에서는 뇌의 기능들을 더 퇴화시킨다라고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저 어렸을 때도 광고 같은 영상에 아이들을 너무 노출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었죠. 그래서 뇌의 기능을 좀 자극하고 창의력과 사고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으로 내보내랍니다. 나무, 풀, 계곡 이런 것들을 눈에 담고 또 몸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의 뇌를 깨우고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쓰러내도 꼭 자연으로 나가죠. 이번 여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연으로 보내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순간의 자극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고요한 움직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너희가 이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원래부터 황홀경이나 신비체험에 약한 어떤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그런 신비한 체험들이 자신을 우월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는 것은 신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을 경험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자연스럽고 어색한 것 전혀 아니지만 2000년 전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봤으면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적용을 한다면 전기의자가 여기 매달려 있는 겁니다. 요 예배당 종탑 위에 안락사를 위한 이 베드가 놓여져 있는 그런 꼴이죠. 왜요?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처형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생겨난 그 당시에도 십자가는 여전히 처형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서 수치스럽게 죽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는 저주받은 자, 또 저주받아 마땅한 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그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은 얼마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함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나 정도도 할 수 있지.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하는데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여 다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가벼운 고백은 나의 결단과 그것을 따르는 내 삶까지도 가벼운 것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듯 바울은 신령한 것을 제대로 알아라. 나의 특별한 은사보다도 온전한 신앙 고백이야말로 성령의 역사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사람마다 다르고 또 특별한 은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여러 가지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으시다. 다양한 사역과 직분과 은사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은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열거해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다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께서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은사와 사역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타내신다라는 것은 드러내신다, 밝히 보이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유익을 위하여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고 든든히 세우기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합니다. 개인의 자랑과 높아짐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다양한 은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들만 성령의 은사들인 것도 아니고 또 이것 외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나열되고 있는 은사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며 11절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제가 좋아하는 말로 하나님 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면 주시고 이 사람은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는 게 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어떤 사람은 지식을, 병 고치는 은사를,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공동체를 든든히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가진 은사, 우리가 경험한 신령한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까? 자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관점이고 오직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세워라, 주의 몸을 일으키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전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에 부흥의 열풍이 일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이 21세기 초에 부흥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아름다운 성전을 그때 지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지금 보니 당시에 부흥을 주도했던 여러 교회들이 후임을 세우면서 세대 교체가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람이 늘어나는 것, 교회가 커지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신비한 은사의 발현, 황홀경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목회자를 통해 어떤 탁월한 개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선언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가장 확실한 역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선포하는 것은 나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인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상에서 도는 유머들이 있죠. 직장 신입 이렇게 누구 김대리가 저 결혼합니다 라고 했더니 막 유부남 선배들이 너 잘 생각해봐. 너를 위해 정말 행복한 게 뭔지 생각해봐. 막 넌 이제 자유는 끝나는 거야. 그런 말을 한다는 둥. 결혼해서 잘 살다가 여러분 저 곧 아빠 됩니다. 그러면 좋은 시절 다 갔구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블랙 유머들이 있죠. 이제 그거를 결혼도 안 해본 사람들이 받고 이렇고 저렇고 할 필요가 없죠. 결혼해보고 애 낳아본 사람들이 그냥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만든 말이지만 사실 자녀 낳아 길러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는 아빠들도 아실 거예요. 직접 낳아보지 않았어도 어떻게 하면 요거나 하고 있는 이 조그만 아이의 눈에 우주가 담겨 있을 수 있는지, 이건 아이 키워보신 분들이 아시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경험해 보신 분 아실 겁니다. 진짜 얘를 위해서 내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 그걸 경험한 사람은 모든 수고와 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주권을 포기하지만 그것은 더 큰 기쁨과 영광과 자랑을 일으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시는 삶,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 사람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방언이나 예언, 신유, 귀신 축출의 은사보다도 가장 귀한 것 뭡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진심으로 고백하며 진심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각양의 은사로 공동체를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지난 시간 동안 대한민국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말씀드렸죠. 많은 은사들이 교회마다 예배마다 나타났다 증언들이 있습니다. 무슨 교회 예배당 내려가는 계단에서 갑자기 막 임재를 경험했다 이런 말도 들었어요. 제가 여러 교회들 섬기는 중에 이제 친해지기 위해서 목사님 전에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 듣고 와, 참 귀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하나 뿅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제가 왜 그 질문이 떠올랐을까요?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 은사 가지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안 해요. 전에 내가 그래서 내가 많이 고치고 사람들도 나한테 오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내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를 나가면 항상 치유 사역을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주고 병원 안 가게 해줬어요. 모두가 이런 말은 없고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성령 사역을 강조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분의 설교 가운데 막 진짜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뜨거움이 있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는 신기하게도 몇 년 주기로 사람들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목사님의 개인적인 성품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공동체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들어와서 사역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훈련 받고 리더가 되고 또 몇 년 지나다 보면 목사님과 가까워지면서 그 개인적인 성품을 알고 거기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갈이는 계속 되는데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역사는 알겠는데 떠나간 사람 어떡합니까?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뭐 제가 다 미안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꼭 정치인 같아가지고 아이고 주여,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장에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과도 같다, 쓸모없는 것과 같다.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은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교회 안에 은사를 따라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사역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맡아 섬기는 일에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그에 못 미치는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직분만 수행하면서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일부러 항존직들을 여러 부서로 막 돌린다고 하죠. 교사도 해보고 찬양대도 해보고 남자는 주차해보고 여자는 주방 돌아가보고 여러 부서를 두루두루 섬기면서 여러 목소리들을 듣고 또 교회를 종합적으로 보는 눈을 키우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억지로 부서에 집어넣고 그러지 않아도 조금만 관심 가지면 서로의 형편이 어떤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무엇보다 제가 시시때때로 이런저런 여기저기 얘기들을 막 공유하지 않습니까? 주중에 새벽기도에 꼭 유튜브라도 들으십시오, 수예배 드리십시오, 이 하는 얘기가 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죠. 하지만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알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대신 해주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서로 알아야 서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죠. 누구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고 시켜먹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 세워지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은사들이 조화를 이루며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섬길 때 교회가 주님의 온전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공동체를 위해,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되게 많아요. 하다못해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있다가 새벽기도 올라오네, 수요 올라오네, 그러면 좋아요라도 괜히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이따가 식사하고 나서 일어나서 내 의자 집어넣고 옆에 의자 하나 더 집어넣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뭐 찬양대 상시 모집이지요? 이게 정색하시고, 교사 언제나 부족합니다. 사람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찬양대는 하면 뭐 좋을지 난 모르겠지만 교육부서 섬기는 분은 저랑 1년에 2번 여행을 꼭 같이 갑니다. 우리들의 섬김들이 모이고 모여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공동체가 잘 세워지는 것, 주의 몸이 잘 세워지니까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죠. 제일 처음에 자랑에 대해 말씀드렸죠. 교회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이 땅 속에 자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목사가 높아지고 사람이 드러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디 교회에 신령한 권사님 있다더라, 어디 목사님 꽉 하면 으악 그러면은 호기심에 사람들이 모여는 들겠지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세우자 몰려들니까 예수님이 자리를 피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복음을 위해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오기도 해야 되지만, 복음이 아닌 것에 사람들이 몰려든다면 그것은 오히려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몰래 섬기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몰래 섬깁니다. 몰래. 나는 CCTV로 다 보고 있지롱. 제가 4년을 쭉 보내면서 지난 45년 우리 교회 어떻게 달려왔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행사 있으면 이제 더 풍성하라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 모아주시고, 기껏 농사 짓는 분들은 성도들 같이 먹죠. 이만큼 또 갖다 주시고, 제가 교회 안에 다 돌아보지 못하는 것들 목사님 요거 바꿔요, 고쳐요,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주중에 몰래 와서 딱 뭐 일을 하시고 가시는 분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 참 귀하고 늘 감사드립니다. 그런 배려와 섬김들이 우리 공동체를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에만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식사하고 교제할 때나 홀로 은밀하게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 때나 우리에게 힘주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큰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의 은사로 공동체를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우리들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감동,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가는 가는 것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에 교회를 사랑하며 섬긴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친히 복 주시고 은혜 베푸사 하나님의 기쁨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모습이 본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결단들이 우리 안에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